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도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이 아침에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거룩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연합하여 주시고 주님이 큰 기쁨을 얻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능력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 바로의 힘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옵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과 불신과 의심과 귀신의 영은 물러가고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시대 세대 간의 불신과 미움과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자를 중심으로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되고 정직함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이 긴 어둠의 터널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큰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영육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로에게를 지켜주시고 세대 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인을 섬기며 세대 간의 자녀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명예 있기를 소망하고 공부도 잘 하기를 소망하고 좋은 직장 구하기를 소망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소망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소망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희망이 되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꿈은 달라. 생각이 달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뜻이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면 주님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 제7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무언가 묻고 있어요. 무엇을 물었는지 질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장을 보면 어떤 질문인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에스겔에게 묻고자 한 것은 3절이나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대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20장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무시당하며 힘겹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신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바알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서요. 혹시 저런 것을 믿으면 안 되겠느냐?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별 소용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점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굿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해주지. 그래서 3절에 31절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말이요? 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디 미신의 우상에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0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상에게 좀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6절에 보면 가나안의 기업을 소망으로 약속으로 맹세해 주었습니다. 손을 들어서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맹세한다.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 맹세해서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맨날 내보고 나는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요. 그러는데 아들이 대학교 시험에 한 몇 번 떨어지니까 이 집사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어디 가서 점 한번 쳐보면 안 되겠습니까? 미쳤나 이게? 이게 지정신이야 이게? 집사님 회개해야 돼 그거.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게. 같이 기도하자. 응? 또 하나님이 뜻이 있으려는 거 모르잖아. 기도해보자. 그 집사도 아니야 그거. 어떻게 목사에게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목사님 점집에 가면 안 되겠지요. 아니 웃자라고 내한테. 응? 그래 무슨 답을 듣고 점집에 가보려고.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뭐 세속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요, 뭐, 아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주셨어요. 이런 소망이 있도록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세 가지 역사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역사예요. 그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패역했어. 우상 숭배했어. 참 이 에스겔은 이집트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고해서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고난이 있었고, 결국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에 여기 와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느냐?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앉아서 우상 숭배하나 해볼까? 미신이나 점집이나 한번 가볼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서 우리가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낭망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달리 행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달리 행하신 하나님.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그랬어요.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였을 때,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달리 행하였다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단어를 작은 글자로 새겨 놓았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원어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해주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달리 행하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더라도 좀 이상한 심판을 행했어요. 달리 행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짓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안 행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행했어요. 그런데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하신다. 패역한 짓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뭉개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주경학자 그렇게 말해서 자존심도 없으신가?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요. 그래서 22절은 달리 행하여 내 손을 막았다 그래서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다가도 하나님은 자기 손을 막았어요.
자칫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으로, 희망의 희자도 가질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가 스톱.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7만 명 죽였어요. 이제는 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내리치려고 할 때에 스톱! 막아주셨어요. 달리 행하신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볼 때, 지은 죄로 볼 때, 불성실함으로 볼 때, 믿음 없음으로 볼 때, 게으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배신적인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세요.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희망을 남겨놓았어요. 희망이 남아있어요.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계하셨는데 광야에서,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 광야에서 3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징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여러 나라에 흩어진 것도 광야예요. 여러 광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달리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회개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의 문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상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겨보면 뭐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따위 짓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역사를 돌이켜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달리 행한 게 있어. 이 고난과 고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광야는 고생의 자리야. 그런데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성학자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광야의 고생과 환난과 고초를 통해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곳이에요. 이게 희망이 사라진 곳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여러 광야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바벨론의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곳이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 내가 달리 행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장소고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달리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들판에 가서 방목을 할 때에 자기 양만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같이 밤에는 양을 모아서 지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양들을 다 불러내어서 각자가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잖아. 이게
그럼 문 앞에 목자들 쭉 서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씩 나오겠지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탁 꺾어서 목자들마다 자기 쪽으로 지나가게 해요. 이게. 자기 양이 아닌 양들은 그냥 지나가겠지. 여기 선택이 있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선택을 해 주셔요. 달리 행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며 이런 기회에 사탄의 틈을 타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달리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져요. 이게 희망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아. 여러분, 고난과 고생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선택받는, 하나님이 달리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달리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감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소망을 이루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탁 채워서 이리 와. 그래 가면 안 돼. 막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망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본문의 말씀이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의 맛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패약한 짓을 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달리 행하셔서 이렇게 막으시고 선택하셔서 희망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희망이에요.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이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고 예물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달리 선택해서 특별히 달리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달리 별다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당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 기저병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도 자녀들이 안 됩니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말을 듣기는 듣는데 2년이 넘도록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요 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어. 이렇게 소원하시는데 모시고 오면 안 되겠나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기저병도 있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목사님 또 뭐라 하겠어. 강요도 못하고. 그래, 그렇지. 근데 저렇게 원하시는데 자기가 신방 가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권사님은 그 나이 많은 할머니는 마음이 차지 않아.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다가 이렇게 내가 가서 천국 가야 돼.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그러겠다. 내가 그냥 걸려서 죽겠다. 그래도 내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대요. 들었대요.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내나 가슴이 막 찡한 거야. 예배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얼마나 크면은 저분은 저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 나를 섬기리니 40절에 다 나와서 섬기리니. 남북한이 합쳐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서 뭐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리니. 그래서요 40절에 예물과 첫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이 소망이 있어, 이 희망이 있어, 이 소원이 있어. 달리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달리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죄악의 길로 망하는 것은 막아줬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예배하면 안 좋겠나? 내가 여호와인데. 근데 이 인간들이 뭐 바벨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좋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선택해서 별다른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예배할 자를 세울 거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저들에게 예물을 요구할 거야. 그래서 저들을 내 향기로 삼을 거야. 41절에 향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번제를 태워드릴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를 만다 그랬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져요. 기분 좋은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는 희망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일평생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기쁜 거예요. 좋은 냄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면, 내가 달리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배의 헌신자로 주님께 향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걸 말해, 경험하는 거.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여호와이심을 이들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달리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해야죠.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차이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이게.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 이게. 베푸시는 사랑도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도 달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리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달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다르심, 거룩하심을 많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제발 좀 나를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낙심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이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낭망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에게는 희망이 샘솟듯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희망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가보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가지고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에 자기의 지은 죄를 기억해내고 그 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가 보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에 자기 죄가 보여요. 이사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체험할 때에 화로다 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별다른 달리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지 종자인지 이게 깨달아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 갈수록 자기 죄가 점점 크게 여겨졌어요. 바울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했어요. 중기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말기 서신에 가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고백이 나왔어요. 그죠? 은혜가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신 이 은혜에 가까이 갈수록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미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잖아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달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패역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달리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배하는 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회개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목적이 뭐예요? 44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행한 악한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달리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No.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르죠. 일리 있는 소망이,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달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데 달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개인적인 소망도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앞대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읍시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한 주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4월 11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에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도 있어요.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하면 리듬이 깨져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카풀을 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와도 돼요. 뭐 그런 일을 위해서 돈 좀 써도 됩니다. 그래 또 하면 또 은혜도 있어요. 꼭 그렇게 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자체의 위협이 줄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바로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걸리는지도 몰라. 그래서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은 사람 모이는 자리에서는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하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벗는 일 있거든 가급적이면은 대화 줄이고, 말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죠? 기억하시길 바라요. 김은순 권사님이 3월 29일 날 교통사고 나서 송파 여성문회 회관 건너편에 있는 빠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요양시설에 봉사하고 계시는데 노인 4분을 모시고 소형차에 5사람이 타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쳐서 차가 전복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좀 다치고 그랬는데 김은순 권사님은 뼈 하나 안 다쳤어요. 감사하지. 근데 뭐 나이도 있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육통, 찰과상, 119가 와가지고 차를 뜯어서 사람 끄집어냈어요. 짐작가잖아. 전화를 하니까 막 권사님 울더라고. 목사님, 감사한 일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달리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긴장해서 더 우리가 주님 섬기고 헌신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경건을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 있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날 동안에 헌금하는 일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금하며 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달리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병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